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가?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한다 그러십니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 어디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저도 벌써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차를 주차해 놓고 나면 차를 어디다가 대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두 층 주차가 있는데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어제 내가 어디 됐던가 이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만 우리의 총명도 함께 약해져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고 살 정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지식이 있어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지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3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러면 크게 다치거나 생명에 위협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바다에는 뛰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한 1시간 정도를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소 호흡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또 예를 들면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거나 그러면 우리는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병원의 병실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만 아무도 저곳을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몸이 아프면 우리는 저곳을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 교회가 장례가 3가정이 났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 앞에 서야 합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 이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지식,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영생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영접하고 영생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가로 안에 있는 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살았습니다. 3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13절 말씀, 사람들이 인자를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주위에서 사람들에게 주워 들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언급했던 이 3명의 호칭은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레전드였어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엄청난 칭호였습니다. 구약 말라기 이후에 신약까지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기에 언제쯤이면 선지자가 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전할까 기다렸던 그 선지자, 그것도 영광스러운 칭호였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환하게 반대서 하시든지 웃으시면서 야, 너희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한 반문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그런데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런 질문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앞에 했던 대답이 정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제자들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 그건 일단 놔두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국민 정서의 기반에 기독교가 문화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상관없이 기독교에 그들은 익숙합니다. 교회 문턱에도 어릴 때 유아세례 받거나 그때 외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름을 어떻게 지냐면 데이빗은 다윗이죠. 폴, 바울입니다. 피터, 베드로입니다. 에스더는 에스더 이름이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고,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의 이름도 있고, 성경의 이름들을 그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기독교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 사진인데 한국은 정말 복받은 거죠. 교회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땅이 저는 복받은 땅이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그 교회를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안다는 그 기독교 아는 것, 예수 안다는 그것이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일까?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비유를 했던 미국의 경우 우리 한국의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말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다 비웃으셨을 겁니다. 그거 예수 제대로 아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 비웃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뛰어난 인생들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 또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조금 더 공급해 주시는 분, 이 정도로 아는 건 아닌지. 살면서 보니까 종교는 하나 정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독교는 그래도 좀 근사하고 나이스해 보이고, 그 중에서 부산에서도 장전제일교회가 꽤 괜찮은 교회처럼 보이고, 그래서 혹시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아직까지 그 정도의 수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에 좀 비유를 위해서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아느냐, 비상적으로 아느냐의 비유입니다. 본사는 그때 서울 신촌에 있었고, 제가 근무했던 브랜드는 서울 성북구의 답심리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본사에서 인사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본사 기획조정실로 출고하는 인사명령이었습니다. 이전에 전화를 주셨을 때는, 몇 번 전화 주셨을 때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제 현장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사양을 했는데 인사 명령이 떨어졌기에 여기는 제가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기획실로. 근데 기획조정실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획조정실에 한 10명이 앉아 있으면 그 안쪽에 우리를 통과해서 회장님 방이 있어서 회장님이 거기 드나드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일을 하게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그 회사의 직원일 때 회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회사 직원으로서 제가 어떻게 회장님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근무해 보니까 이전에 제가 알던 것은 제대로 알던 게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회장님이 아침에 6시 또는 5시 반에 출근을 했습니다. 5층에 기도실이, 예배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30분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회장실에 올라오셔가지고는 오전 7시까지 그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다 섭렵을 하셨습니다. 스크랩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오전 7시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당연히 저희 출근 시간도 오전 7시 이전이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난 양의 독서와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 수준에서도 벌써 제가 한참 알이 뒤떨어졌는데 거기서 더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니 이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더 멀어지게 될 그런 형국들이었어요.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동안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분을 통해 많은 걸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그분을 안다고 했지만 기획조정실 가까이 가기 전에 멀리 있을 때 제가 알았던 건 껍데기 피상적으로 알던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바로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의 사건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장정만 4,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일명 칠병이어의 사건,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 기적이 끝나고 난 뒤에 떡 안 가져온 거, 그거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그 떡 남은 거 좀 챙겨오지, 그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요. 7절 말씀,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떡 안 가져왔냐고 질문하시는구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음서를 보면 늘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떡과 물고기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한 번 더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떡과 관련된 것에 생각이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데 제자들은 세상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자고 합니다. 현세적이고 정물적이고 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한 것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베드로 어른에게 고마운 것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거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 만든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딱 정답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한 단어로 하면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더 이상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늘 하는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만났냐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하나님이신 그분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저런 좋은 축복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저는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 그럼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 이 고백의 실천적인 의미,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아는 것은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란 말이죠. 구원자란 말은 사람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 낸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 대속의 그 사건을 감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자 다른 무엇을 뒤에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맞다. 내 고백이 맞다. 내가 구원자로 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밑에 아래로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던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여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명확한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엉뚱하게 반응을 합니다.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 십자가 지시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항변해요. 안 됩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의 인생들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지는 그게 십자가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안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아주 그럴듯해 보였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사랑해서 했던 베드로의 말인데 이게 어루만지면서 야, 네가 참 나 생각하는구나 그러셔야 될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다르게 말씀하셔요. 24절 말씀, 자, 이건 한번 오늘 중심 구절이니까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구원자는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건축 공사를 할 때 먼저 이 기초를 견고하게 합니다. 기초공사 사진입니다. 기초를 견고하게 합니다. 견고하게.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여러분 뼈대를 세우고 건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공길이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적당히 대충 땅판 흉내만 내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그 위에다 집을 짓자 이렇게 말하는 건축가는 없습니다. 그건 진짜 그 사람은 정말 그건 벌 받아야죠. 그 건물 무너지면 어떡해. 건물을 세우는데 골조를 세우는데 철근 콘크리트 규정대로 집어넣었다 치고 철근 콘크리트 안 집어넣고 여러분 우리 나무 젓가락 같은 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대신 그거 집어넣고 스티로폼 같은 거 대충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집을 지을 수는 없죠. 이 약한 인생들, 게으른 인생들 중에 했다 치고를 좋아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이 건물을 지으면서 했다 치고 좋아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믿는 셈 치고 교회 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기독교의 핵심을 모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가 그의 가슴 가운데 흐르질 않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감격한 중심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본 경험들이 그분과의 대화를 통하여 느껴지지 않고 발견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교계 정보 같은 것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목사님 저도 모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 교회 목사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지, 어디서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그런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꼭 알아야 될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건 좀 몰라도 그분이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십자가가 그분의 영혼 가운데서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답수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한 가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 세상에 있고 없음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간의 스케줄의 계획이, 내 인생의 계획이 조금만 늦어져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 여러분이 깨달은 십자가의 어떤 영광들이,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개인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평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입니다. 죽는 순간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단박에 알게 될 겁니다. 죽는 순간 바로 영원한 세계 앞에 섰는데 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거룩한 의의 옷이 내게 입혀져 천국에 들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찬송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겁니다. 춤을 추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입만 벙긋벙긋 여는 붕어 찬양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도 터져 나오는 감격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다들 말할 겁니다. 정말이네, 정말이네. 목사님 말씀이 정말이네.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네. 정말로 천국이 있었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런 감격이 천국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이 귀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데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것은 마치 비유를 하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데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모르겠다. 요즘은 목사님 요즘은 당뇨가 있기 때문에 안고가 없어야 돼요. 뭐 또 저게 또 뭐 현미가 들어가야 되고 저게 쌀찐빵이 돼야 되고 글쎄 막 다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고 없으면 맛 없더라고. 찐빵은 안고가 있어야지. 물론 조금 좀 덜 단 안고면 좋긴 해.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었겠습니까? 가능하면 안 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픈데 부모가 갑질을 하지 않으면 자녀를 살릴 수 없다면 부모가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면 장기 이식을 해야 된다면 부모는 기꺼이 내 장기를 자녀를 위해 내어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살아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치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죄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땀과 눈물이 요청되는 겁니다. 세상살이 재미있는 일 없는 건 아니지만 사는 게 눈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양육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청년들, 싱글들 많은데, 여러분들 곧 결혼해가지고 애 3명, 5명씩 낳는 날이 올 거니까 미리 부모의 마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부모님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님 여러분, 애들 낳아보니까 그냥 자기가 다 잘 크죠? 콩나물 물만 부어주면 되는데 아들도 지들이 알아서 그냥 산소 호흡하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 그냥 다 잘 크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 노릇 30년 넘었는데 한 영역에서 30년 하면 전문가예요. 근데요, 부모 노릇은 하면 할수록 어렵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 엄마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내 배 아파 난 내 자식인데 이 놈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딴 데서 안 오고 내 배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지금 부모님들 갔으면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잘 되라고 눈물로 기도하여 눈물로 여러분 가슴에 피멍이 들어있고 눈물로 얼룩진 가슴들 정말 그 담아놓은 눈물이 여러분 그 정말 항아리로 하면 10항아리 20항아리 넘을 정도로 그 가득 가슴이 그럴 거예요. 인생살이는 눈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자녀 양육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삶의 확장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면 가슴이 더 아려옵니다. 부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만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티타임 하며 교제하며 이야기하면 뭐라는 줄 압니까? 얘들이 아빠 엄마한테는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저한테는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빨리 자리 잡아서 아빠 엄마 이제 좀 쉬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빨리 좀 자리 잡아서 아빠 엄마 여행도 좀 보내드리게 하고 싶고, 청년들이 그런 말들을 다 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자기도 마음에 눈물이요. 자기 때문에 걱정할 부모님 생각하면 또 눈물이요. 더 넘어가 보면 부부관계로 가보면 세상에 어느 부부가 행복하게 안 살고 싶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근데 그게 사랑하기 위해 만난 이 관계가 뜻대로 안 되네. 지어 주일로 그러다가 어느 날 턱하니 찾아온 질병 앞에서 씨름하게 되면 뭐 하나가 만만한 주제가 없습니다. 인생살이는 삶의 질고인 거예요. 삶의 질고. 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죽는데 그 죽음의 파편들이 이 땅 가운데 이미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십자가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십자가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기승을 부리던 현장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실예를 좀 들어봅시다.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 예단부 한 여자 집사님과 제가 교제하며 들었던 고백이에요. 결혼한 지 한 7년, 8년 정도 되었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결혼할 때 목사님께서 이제 결혼 예배학교 시간에 제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라 목사님 제가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사실 목사님 제게 가르쳐 주신 것에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도 흉내를 제대로 못 냈습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께서 저를 예뻐하십니다. 세상에 요즘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어디 있나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남편하고 저하고도 참 이 사랑이 알리게 갈수록 이렇게 더 깊어지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르쳐 주는 게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내용만 여러분에게 공개를 합니다. 결혼은 너희 둘만 잘 사는 게 아니다. 양가 어른 부모님과 함께 잘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사람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 너희도 가까워지고 싶고 부모님도 너희랑 가까워지고 싶을 텐데 서로가 피차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거야. 그럴 때는 젊은 사람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야. 시부모님에게는 며느리가 용돈을 드리고 장인 장모님에게는 사위가 용돈을 드려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프로포즈야 그게. 그리고 상대방 부모님에게 더 많이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해라. 이 세상 사람들 99%는 자기 부모님에게 더 많이 드리자고 싸우지만 이 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 이 땅의 99%는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왜 더 좋은 방법으로 상대방 부모님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싸우는 이 더 선한 방법이 있는데 이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개떡 같고 호떡 같고 호박 같고 그냥 수박 덩어리 같은 이 인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욕이 이것밖에 없네 정말. 왜 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내 부모님 더 가져가야 된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들로 싸우고 있는지 몰라. 야,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신실하고 듬직한 아들 잘 키워 내 남편 되게 해주신 시부모님 내가 더 잘 못해드려 죄송한 게 그게 며느리 마음 아니냐? 반대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예쁜 아내 곱게 키워 내 아이로 주신 장인 장모님 내가 더 못해드려 죄송한 게 그게 사의 마음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양가 부모님 잘 섬겨라. 잘 섬겨. 그게 예수 만난 성도의 가정생활이란다. 부모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나한테 주는 거 아까워하는지, 사위가 나한테 주는 거 아까워하는지, 더 주고 싶어 하는지 사람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정말 얼마를 많이 주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자세 말이죠, 마음 자세. 신혼부부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고마운 건
이 사람들이, 이 착한 사람들이 저의 이 권면을 곱게 예쁘게 잘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요즘 젊은이들은 저보다 더 뛰어나고 세상에 아는 것도 더 많고, 그런데도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던 걸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순종을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부모님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 신학적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지고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가정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꿈꾸고 사모하지만 정말 찾기 어려운 행복,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고 걸어가면 예수로 말미암아 거기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누군가 희생 없이 어떻게 행복이 찾아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잘난 젊은이들이 나를 내려놓고 내가 희생을 선택하고 내가 양보를 선택을 하니 그 자리에 십자가로 말미암는 귀한 생명과 생수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더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교회 가십거리 많이 하는 게 중심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십자가 밑에 앉아서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샘물을 마셔봐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한번 죽어봐야 합니다. 내 혈기, 내 생각이 솟아오를 때 예수님 십자가 생각에서 한번 멈추고 한 호흡 멈추고 나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대하는 그 경험들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위하여 아내들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아내지만 남편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그래야 아내를 위하여 힘이 더 많은 남편이지만 아내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관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관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관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이 경험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